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40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악인의 간교한 흉계와 포악함 속에서 드리는 구원의 기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심판 및 보호를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적을 당하며 그 주변의 간신들에게 억울한 모함과 배신을 당하던 시기에 또는 사울 및 사울의 측근들의 그 집요한 생명의 위협 속에 처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의 흉계와 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혀에 독사의 독을 품으며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은밀히 올무와 그 줄 그리고 그물과 함정을 두어서 그 걸음을 밀치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죠.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려주신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악인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이 뱉은 입술의 재난이 그들 자신을 덮치고 숯불과 깊은 웅덩이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인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140편은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이 악인의 혀는 독사의 독 같지만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놓은 덫과 함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매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응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의 머리를 가리워 주시는 최고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포악한 자가 나오죠. 1절과 4절, 11절에 반복되는 이 포악한 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함마스라 그러는데요. 단순히 도덕적인 악을 넘어서 불법적인 강포와 잔인함,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이 폭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단순히 마음이 악한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악을 타인에게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으로 이 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다윗이 직면한 위협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힘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나오는 혀, 독사의 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혀와 이 독은요,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윗은 굉장한 이런 언어를 가지고, 말 가지고 폭력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또 거짓말로 이 다윗이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힘들, 어려운 말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 어려움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신약의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악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실은 칼보다 치명적인 모함과 그리고 비방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독사의 혀처럼 아주 악한, 유독한 해를 끼치는 그런 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이요, 내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독사의 독이 되지 않게. 때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혀와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올무와 줄이 나옵니다. 함정이 나오고요. 이 5절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은요, 전부 다 사냥꾼의 용어예요. 사냥에 대해서 말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무와 줄은요, 이 히브리어로 파흐라 그러는데 은밀하게 숨겨둔 덫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악한 계획과 치밀한 덫을 놓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통찰과 보호하심만으로만 이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올무와 덫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찰하심과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이런 덫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나오는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요, 무적의 힘, 산성, 경관, 요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의 날에 자신의 투구가, 그리고 칼과 그리고 방패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깊이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투구이자 무적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의 또 다른 실상은요, 다름 아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0편을 써내려간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의 제목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년 동안 사울 왕의 집요한 질투와 추격을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의 주변에는요, 도액,
그 도액이 밀고자 하죠. 도액과 같은 밀고자. 그리고 10사람들처럼 억울한 모함을 쏟아내는 간신들이 가득했어요.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수금을 타며 왕의 악령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왕을 잘 보필하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요, 상급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칼날과 날카로운 비방의 언어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만들어져서 나를 괴롭히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치사한 방법으로 나를 쓰러뜨리려는 삶의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교회에서까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안에서 의도적인 폭력과 언어의 독을 접하게 될 때 성도는 심한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바로 이 깊은 절망과 위기의 전쟁터의 이 한복판에서 다윗이 올린 부르짖음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원수들의 독설과 치밀한 덫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칼을 빼들어 복수하지 않았어요. 원수들과 같이 똑같이 독한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고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악인의 무기와 성도의 무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악인들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악인의 무기는 뭡니까?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포악한 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어로 함마스라는 거예요. 이는 타인의 인격과 삶을 무참히 짓밟는 잔인한 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쩌다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하고요.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의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인간이 완전히 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런 게 없어요. 끝까지 가요. 이 사탄의 세력은. 그리고 독사의 독을 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요.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라고 말하죠. 다윗이 경험한 악인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손에 든 칼이 아니었어요. 바로 입술에 품은 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야고보 사도 역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함과 비방 그리고 소문과 악담이라는 독사의 독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또 어떤 걸 이용해? 악인은 어떤 걸 이용하냐? 4절, 5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인의 세 번째 무기는요. 이 사냥꾼의 치밀함이에요. 그들은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의인이 다니는 길목, 즉 일상과 삶의 길 곁에 은밀하게 올무와 줄, 그리고 그물과 함정을 숨겨놓습니다. 의인의 걸음을 밀쳐 쓰러뜨리기 위함이죠.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언제 밟을지 모르는 은밀한 덫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무기는요, 이렇게 치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했냐? 원수들의 악함 속에서도 결코 세상의 무기를 잡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복수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혀에 맞서 기도의 혀를 들었고 원수의 덫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했습니다. 악인의 무기는 혀와 덫이지만 성도의 무기는 오직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권세예요.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6절에서 8절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흉계와 올무로 에워싸인 절망의 현장에서 다윗은 5절 끝에 나오는 셀라, 이건 시적인 쉼표죠.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바꾸는 거룩한 전환점이 바로 이 셀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주저앉아서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선포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악인이 나를 짓밟으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도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어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뚫을 수 없는 산성이요 어떤 무기도 파괴할 수 없는 무적의 장막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적의 장막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무적의 방패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인의 꾀를 무산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요 치밀한 계획을 밤새워서 모의를 하고 독사의 독을 준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안 돼 하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인의 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정전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투구를 쓰는 일인 것입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의의 심판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실 영원한 감사 이게 바로 9절에서 13절이에요. 이제 다윗의 기도는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마침내 승리할 의인의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떨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악인을 향한 심판을 선포해요. 그래서
악인을 망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뭐냐? 그들 자신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뱉어버린 모함과 재난의 독설이 결국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는 보응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내뱉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에요. 그들이 남을 빠뜨리려고 파놓은 깊은 우동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다윗은 이제 기도를 넘어 완벽한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고통받는 자, 세상에서 힘없고 궁핍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자의 참된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세상의 재판장은 뇌물에 굽어지고 언변에 속을진 몰라도 하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정당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변호인이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시요 변호자이신 것입니다. 성도는요, 영원한 거처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숯불과 깊은 웅덩이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 정직한 의인들은 마침내 주님의 이름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주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0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뱀과 같은 독한 혀로 모함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십자가라는 사악한 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향해 입술을 벌려 비웃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절망적인 전쟁의 날에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머리를 가리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원수 사탄이 놓은 가장 사악한 덫이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완벽하게 나타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 그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뱀의 독을 품은 혀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덫과 함정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눈을 흘기지 마십시오. 똑같이 독한 말을 쏟아내어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치열할수록 날아오는 화살이 많을수록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품고 나를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히 정직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거룩한 말씀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